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세기 2장,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문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말하는 선악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설 때에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도록 창조된 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는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출생되어질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 생명이 나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죽음이 뭔지 모르고 자기 몸을 통하여 계속 생명이 나오게 될 때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만들어주는 거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동산을 돌아다니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딱 서면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 죽음,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나 그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라는 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서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명령 앞에 설 때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는 딱 둘밖에 없는데, 지금 아담이 이름을 짓는 자마다, 동물의 이름을 짓는 자마다 동물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처럼 느껴질 터인데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 창조주가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며 그 피조물은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앞에서 그 명령을 직면할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심이 안식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곱째 날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언급을 주셨을 겁니다. 그 일곱째 날, 제7일은 쉬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설 때에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없어요.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정말 날들이 새털같이 많습니다. 그 새털같이 많은 날들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이클이 있구나. 그 사이클에 맞게 살아갈 때 내가 인간으로서 바르고 참되고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하필 그 많은 이름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었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동산 중앙에 놓았을까? 그냥 그 안 만들었으면 다 죽었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의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부부간에 그 동침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만큼 깊은 경험적, 인격적 관계를 말할 때에 이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선악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경험적 지식을 통하여 알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이다라고 하면 선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악이다 하면 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인간은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고 이래서 이게 선이구나, 이게 이래서 악이구나 라고 스스로 경험해 보고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을 갖는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은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과 악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유명한 신학자 듀레틴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의 결정권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이 인간을 항상 따라오고, 그러므로 그것이 인간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선악과라고 지었다. 근데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혹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선악,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악이다라고 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합니까? 나는 그것을 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죄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것을 죄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선과 악의 판단을 인간이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참된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하는 장소와 환경, 그 환경 속에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어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동산에 만드시고 그것을 먹어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규정해 주셔서 인간의 행복, 인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이라고 하는 사방에 엄청나게 많은 과실들이 있고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주어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인간의 참된 행복은 낙원이라 할지라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은 아담이 최초 인간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린 시절에 상처도 없습니다. 모셔야 할 시부모님도 없어요. 서로 간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기심이 충돌하지도 않습니다. 최상의 조건이죠. 정말로 아름다운 낙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내가 직접 선악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죠. 그러면 이제는 그 에덴 동산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은 이후에도 에덴 동산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과일도 그대로 있었고 그 환경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풍성에 누였던 아담과 하와의 기쁨과 그 충만한 은혜는 이미 사라졌고 그들은 동산 그 숲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로를 원망하고 부부간의 신뢰도 깨지고 그 낙원은 더 이상의 낙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관계 속에 규정된 질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낙원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지상 낙원이라 할지라도 그 규정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낙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그들이 정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알게 된 선, 그들이 알게 된 악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선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내가 잃어버린 그 선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명령 어김으로 나타난 그 그냥 악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나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선과 악의 그 간격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을 잃어버렸으며 그 비참한 그 끔찍한 죄를 자신들에게 들어부었는가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930세까지 살았는데 아담이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나타냈는가 930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난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시기에 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그 모든 후예들, 그 아담 이후에 나타난 모든 자손들은 그 아담의 손자, 증손자, 고손자, 고고손자 아닙니까? 전부 자신들의 후손이죠. 근데 그 자신들의 후손들이 서로 살육을 하고 피 터지게 전쟁을 하고 정말 그 끔찍한 죄가 계속 반복되는 그 상황을 그가 평생을 보고 사는 겁니다. 아마 그걸 볼 때마다 아담이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그 죄악의 절정은 노아 시대의 절정을 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인간에게 부어진 그 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일까라는 것을 진짜 경험하게 된 것이죠. 평생을 경험하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다 그럼 선으로 따라가면 되고, 악이다 하면 악이다 생각하면 멀리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친히 경험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이를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 사랑과 풍성한 긍휼의 근거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온 인간들에게 다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아담과 하와가 비록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그 비참한 환경을 평생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 셋과 에노스와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메시아의 씨를 약속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그들의 참된 행복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며,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성경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인간들은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는 무엇이 그렇게 안타까웠는가, 무엇이 그렇게 가슴 절절히 힘들었는가,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그 참된 생명의 회복보다는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을 좀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 어둠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영생, 생명 됐고, 일단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 내가 잃어버린 그 낙원을 좀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끊임없는 요구를 예수님 앞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지속적인 논쟁이었습니다. 그 논쟁의 절정은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정말 위대한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당신이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빨리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 메시아 역할이 뭐냐? 우리 이스라엘을 지상 낙원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난 그런 메시아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지상 낙원을 회복시켜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악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는 일단 나중 문제고, 일단 우리에게 이 지상 낙원, 우리가 잃어버린 그 낙원, 좋은 환경, 에덴이 잃어버렸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빨리 회복시켜 달라라고 계속적으로 몸부림을 치며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아담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다른 죄인된 인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모두가 죄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죄인인 이 세상에 지상 낙원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에덴 동산도 죄가 들어오면 에덴 동산이 깨져버렸는데 이 죄악된 세상,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악과 독을 쏟아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세상에 지상 낙원이 만들어지겠냐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신기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우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는 그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그 지상 낙원을 누리고 싶습니다. 영생도 좋고 생명도 좋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도 좋습니다만은 일단 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 오니 나에게 이 지상 낙원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빗발치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냥 모르는 척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절대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 줬사오나 그러나 일단 육의 양식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투쟁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진 인간들과 주님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인간 사람들이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복지국가를 만들면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찾아올까? 이렇게 하면 이 땅에 지상 낙원이 만들어질까? 모든 사람이 잘 살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 여기 혹시 차 타고 경기도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프랭카드 하나 보셨습니까? 경기도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입니다. 그런 게 만들어질까요? 만약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면 폭력을 써서라도 만들자. 그렇게 해서 1억 명 이상 희생되었습니다마는 그 폭력을 써서라도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그 공산당도 다 실패였고,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여러 가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북유럽 나라들 자살률을 세계 1, 2, 3, 4당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 복지국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죄인들이 사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의 지상 낙원은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합니다. 무엇이 먼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회복,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먼저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변화받지 않으면 환경이 변화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그 논쟁이 있습니다. 교육계와 사회복지에서 항상 그 논쟁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뀔 것인가? 환경이 바뀌어야 사람이 변화받을 것인가? 항상 그 논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인간은 죄를 낳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로 물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와서 이 땅의 죄를 멸하고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영생이 임할 때에 비로소 그 영생을 얻은 백성들의 그 희생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낙원이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지, 낙원을 만들어지면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항상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목마르고 배고팠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 그 육신의 목마름과 배부름을 해결해 주지 않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생명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인가? 에덴 동산 이후 타락한 인간들만의 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세상 죄인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주님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끔 의기소침하고 낙담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들 때 그 시험이 드는 원인이 무엇일까? 낙담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분석해 보면 결국 똑같은 문제입니다. 삶이 힘들다. 이 세상이 낙원처럼 행복하지 않다. 주님께 조금만 도와주셔서 이 삶의 환경을 낙원 비스끄러무리하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들, 그러한 유혹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울하고 시험이 드는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종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박국서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자주 쓰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숟가락 몽둥이 하나 남지 아니하고 쫄딱 망했다. 그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하박국이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은 지상 낙원에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 온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그런 메시아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양식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많이 떠났어요. 저는 그 교회 통계를 낼 때 가끔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1200만이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700만에서 800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내가 거듭난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생명의 떡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그 코로나 백신 지금 우리 맞고 있죠. 뭐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코로나 백신을 한 번만 딱 맞으면 평생 그 코로나 걸리지도 않고 걸렸다고 할지라도 다 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약간의 부작용이 좀 있다고, 아니면 그 백신을 놔주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아니면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700만이 되었으니까 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타락했다,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 교회가 뭐 세상과 다름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목사가 영생 주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집사가 영생 주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많이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섭섭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 그 우리의 형님 되신 베드로가 탁 나서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세상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로부터 말미암아지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생,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그것이 우리의 낙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낙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원을 잠시 보류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낙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영생을 전파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생보다 낙원을 위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낙원을 위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영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세상에 소망이 있고 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도 참된 인생간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낙원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낙원보다는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낙원도 점차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정말 우리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